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절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로 감사절에 많이 애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라는 초점이 아니고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라면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성인 남자라면은 만 12세 이상이 된 남자를 얘기합니다. 성인 남자라면 1년에 3차례 나에게 보여야 된다. 나를 찾아와야 된다. 그 정한 절기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무교절, 그리고 77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의 절기입니다. 물론 이 3가지의 절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초실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 3번 절기에는 반드시 내 앞에 올라와야 된다.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한 예물을 가지고 너가 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눈치껏 얘기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든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로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절기를 중심으로 좌우 한 달 대략 2달 정도는 이스라엘 성 안에 발붙일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그게 제때 도착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찍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매년 한 달에 1년에 3번을 절기 지킨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증에 의하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한 번 올라가는 절기가 대부분은 바로 6월절을 기점으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1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3번. 자, 이 3절기는 왜 이걸 지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기본이라는 거죠. 너가 내 백성이라면. 왜? 이 3가지 절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원과 관련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너가 나를 기억할 때 반드시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죠. 근간이 되어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의 근간을, 기본을 잘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본이 뭐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죽을 죄에서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게 재앙을 주시려고 구원하셨겠어요? 아니라고요.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구원하셨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들고 불평이 들고 원망이 생길 때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뭐를 붙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시는 분,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토대,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과 관련돼서 이 3가지의 절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풀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다 마치면서 이 3가지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 해석과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의 절기는 구원과 관련된 절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무교절 이 말이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6월절까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시브리인들의 관념이에요. 왜냐하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저녁 만찬을 지나면서 오후 6시가 딱 바뀝니다. 날이 바뀌면은 이날이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 무교절이라고 성경에서 무교절이라는 단어만 나왔을지라도 뭐도 같이 생각해야 되겠다. 6월절도 같이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6월절 한번 기억해 보죠. 6월절은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날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바 된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함을 얻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했죠?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구원함은 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좌우임방과 물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와서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는 누가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잡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엄청난 폐역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만 있으면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패스오버, 패스. 그래서 6월절, 담을 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은 구원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 안에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이스트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빵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거든요. 무교절을 지켜요. 근데 무교절이 되면 일주일 전부터 이 정통 유대인 집안에서는요, 난리가 납니다. 막 청소하고 누룩만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를 깨끗이 하고 집안에 이스트가 들어간 음식은 다 치웁니다. 다 치워. 그래서 유대인들 아주 신실한 가정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게임을 해요. 어떤 게임을 하냐면 부모님이 이스트가 들어간 어떤 음식을 숨겨놔요. 숨겨놓고는 자식에게 누룩을 찾아봐라. 그리고 찾아오면 선물을 줍니다. 참 지혜롭죠. 신앙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뭘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일주일 동안에 부모님이 애들 몰래 누룩을 감춰놔요. 그리고는 자녀에게 너 누룩 찾아봐라. 찾으면 내가 용돈 줄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뭘 할까요? 돈 벌러 가요? 일주일 내내 누룩을 찾는 거예요. 누룩. 학교 갔다 오면은 누룩이 어딨나, 누룩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지요. 자, 이처럼 누룩을 없앱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자, 누룩은 성경의 용례상 보면 일반적으로 잘못된 교훈이나 망령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뭔지 알겠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잘못된 헛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성경의 용례를 들여다보면 통상적으로 그 시대 속에 가르쳐졌던 잘못된 또는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행위를 통틀어서 누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묵은 누룩을 갖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된 생각과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 그거 안 된다. 어린 양의 피로 나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좋지요. 근데 너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작업을 해라. 너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을 끌어안고 구원받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옛 그 묵은 누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사고방식이 그래요. 생각하는 게 거기에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사고방식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제일 먼저 습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습관이 바뀐다는 건 동선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예수님 모를 때는 어떻게 했고,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면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그게 동선이었다면, 그게 일상적인 동선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선이 바뀌어. 출근하고 퇴근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성경 보다가 그리고 집에 귀가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는 길에 교회들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아주 심플해지더라고요. 삶의 동선이.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얘 어디 갔어? 교회 아니면 학교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노래방 가 있어. 어디 갔어? 오락실 가 있어. 어디 갔어? PC방 가 있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왜?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바뀌는 건 동선이 바뀌어요. 두 번째 바뀌는 건 동선이 바뀌면서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은 말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즐겨하던 습관들을 점점 끊어내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 경건의 습관이 나에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던 세상 가치관과 헛된 욕망들과 죄악된 행위와 습관들을 끊어내 가시는, 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교절이 갖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영적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이 초실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실절은 언제가 되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실절로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보리 추수 다음에 밀 추수가 옵니다. 그럼 그 밀 추수를 딱 마치고 나서 드리는 감사 제사가 맥추절이에요. 이를 봄 추수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봄과 가을에 두 번 추수가 있어요. 1년 연말 추수는 가을 추수인데
봄 추수와 가을 추수 두 번이 있습니다. 이 봄 추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추수는 뭐냐면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맥추절을 지켜요. 맥추절을 끝나면 양털 깎는 시기가 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양털 깎는 시기라는 것은 양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 양 추수가 끝나면 첫 포도 열매 수확이 있습니다. 첫 포도송이 수확이 있어요. 그 포도 열매 수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추, 야자 열매, 그리고 무화과 추수, 이렇게 여름 과실들 추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추수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밀과 보리 추수, 하나는 여름 과일 추수. 이렇게 하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드리는 게 수장절입니다. 뒤에 나오는. 자, 이처럼 초실절로부터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밀 추수가 있는데 밀 추수를 끝내면 감사절기로 지키는 게 맥추절이었어요. 이 맥추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7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신약에 오면 오순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날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백성으로 체결된, 언약 백성이 된 날로 인정됩니다. 자, 아까 무교절, 유월절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언약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몸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몸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를 성령 강림 또는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얘기해요. 즉 내가 이 몸뚱아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온 것 정말 잘한 일이죠. 아무나 교회에 앉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몸이 세상 가운데서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좀 믿어봐야지. 나도 우리 아내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 나도 가져봐야지. 그렇게 누구의 손에 이끌렸든지 간에 그렇게 몸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몸이 그렇게 왔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오래 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죄송해요. 천국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어. 아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가면서 반드시 바울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세례 받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느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쪽 줄이 찰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모태신앙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몇 개씩 개척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되겠다. 누가 오셔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 1단계, 2단계, 3단계 성경 공부 패스했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상하게 그때는 잘 오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물질은 다음이에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질로는요, 성령님 못 받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해. 잘했어. 우리 첫째 딸이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첫째 딸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교회 안에서만 하다가 이제 어디로 이제 뭐 2박 3일인가 3박 4일로 떠난대. 초등학생인데 떠난대.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보내야 된다니. 그때는 작은 딸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근데 보내려고 하니까는 마음이 좀 그래. 근데 그때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금식하자. 금식하자. 그래서 이 아이가 수련회 가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금식했어요. 자녀를 위한 금식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요? 그걸로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이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아니 금식보다 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 아니에요? 까짓 거 금식이 문제겠습니까? 이 아이가 성령님 받을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성령으로 인치심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청소년부 위해서는요 정말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황하기 쉬운 계절이라고요. 조금만 발 헛디디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그때 누가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그래서 청소년 시절 때 성령님 반드시 만나야지 돼요. 그러면 이 길이 방황하지 않아요. 주께서 붙들어 주셔요. 행여라도 방황해서도 곧장 다 돌아옵니다. 방황을 해도 어디서 방황하냐면 교회 안에서 방황해요. 교회 안에서 방황해봤자 뭐 1층에서 5층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장년이 되셨을지라도, 내 인생 80이 넘었을지라도 다시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령으로 인치심 받지 않으면 다 절대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성령의 인치심. 자,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모든 농사를 마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아까 맥추절은 무슨 추수라 그랬죠? 그죠? 봄 추수인데 보리와 밀 추수예요. 이 수장절은 그 봄 추수 끝나고 여름 과일 농사, 양털 깎는 시기 다 끝나고, 그러니까 1년 소득 다 끝. 연말정산 그거 하는 날이 수장절이라고요.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추수감사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수장절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광야로 나가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도 초막을 짓고, 안에 짓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 외곽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나무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초막절이 되면은요,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경내는 난민촌이 형성이 된대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나뭇가지로 집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광야 40년 길. 자, 보세요. 이미 1년 농사 다 마치고
소득이 풍성히 있어. 창고에 가득히 있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수고해서 얻은 것 그 앞에 잊지 말고 너희 어디로 와라? 초막을 짓고 광야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어떻게 너희들을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소득을 얻으면 뭐가 나를 돌봐줄 줄 알아요? 그렇죠. 소득. 복음서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랬더니만 있던 창고를 헐고 그 창고에다가 소득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소출이 많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꾸나. 안심하자. 지금 뭐가 나를 돌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요. 돈. 월급 통장에 보너스라도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놀자꾸나. 그럴 수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놀아보겠습니까? 언제 여행 가보시겠어요? 그를 흠잡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기억해봐라. 광야 40년 그 40년 길 갈 때에 너희들이 뭐 심은 거 있니? 항상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와서 너희들 주워 먹는 인생이지 않았냐? 너희가 땀 흘려서 수고한 적이 뭐가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다. 창고에 쌓아놓지 않아도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너희 목이 말라?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팔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고 수로를 만들고 뭐 웅덩이를 만들고 그래야 하지만 광야에서는 목마를 때 뭐 했어요?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 한번 쳐버려. 그러면 뭐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그게 광야 40년 길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득들 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 아까 좀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 뜨거운 날 떼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금을 먹어도 탈진이 온대요. 너무 힘들대요. 힘드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소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뭘 붙들고 이 소득이 잃어버릴까 봐. 왜? 내가 수고했거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거거든. 그러니 이거 누가 뺏어갈까 봐, 뺏길까 봐. 그리고 이 소득이 나를 지켜준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어디로 날아가 버릴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몸이 출애굽했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 됐고 그러면 광야 40년 길 걸을 때에 너희들 심지 않고 우물 한 번 파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책임졌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뜨거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망망대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죽었냐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길을 만드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날아가는 메추라기 거기 바람 불어 다 떨어져 우리의 먹거리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그가 가는 길이 어디든지 간에 그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물질과 권세와 권력,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목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공통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 꼭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아니 빈손으로도 갈 수도 있지. 근데 절대 너희들 3번 나를 만나러 올 때 3번 모두 뭐 하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정한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예물만 요구하실까요? 그랬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자면 가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물질은 왔는데 예물은 왔는데 뭐가 안 온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안 온 거예요. 마음이.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빈손으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레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대로 빈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심령으로 또는 빈 신앙으로 쓸데없이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은 갖고 왔는데 내 신앙이 비어 있어. 내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 예물 우리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으면 너 내 앞에 안 온 거라는 거지요. 물질만 왔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쫓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아니 애초부터 우리에게 마음을 얘기하시지 왜 예물을 얘기하죠? 왜 너희들 그냥 내게 마음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을 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와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잘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다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아서. 맞아요.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누가 뺏어가지 않아. 왜 안 뺏어갈까요? 천국에 가면 천지백갈이야. 다 있어, 다. 금은보화 천국에 가니까 어때요? 다 금은보화야. 그런데 누가 뺏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다가 하늘에다가 너의 보화를 쌓아두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보화가 쌓여진 곳에 뭐도 가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뭐도 가고 그렇죠. 이 재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가면 뭐도 가고 용돈도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음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모르시는 건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냐면 너를 위해서. 너는 나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너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 네 마음이 내게 왔다라는 것 나는 아는데 네 옆에 있는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뭐가 갈 때 알게 돼요? 물질이 갈 때 내게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다? 그렇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지 돼요. 마음이 가면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그 많은 소득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해 내 스스로가. 얼마나 기특해요. 열심히 해서 이런 월급을
벌이가 있었으니 얼마나 기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 기특하다고 하지 말고, 그 앞에서 그 수고해서 얻은 물질 앞에 마음 두지 말고 그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요. 그 마음을 물질에서 떼어내요. 어디로 가져가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영적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은 다 됐어요. 과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세 가지로 짧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분의식.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는 신분의식. 나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식, 신분의식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는 내가 피값으로 산 구원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의식에 맞게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분의식을 가지라. 자, 두 번째, 방향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방향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어요. 뭐가 좀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뭔가 소득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면 자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잊어버려요. 내가 또 반대로 너무 힘들면, 너무 고난스러우면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뜨거운 태양가치로 인도하고 막막한 바다 앞으로 인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걸음에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라? 가나안. 아멘이세요? 가나안. 더디 갈 수는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고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는 방향이 있다고요. 방향.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 일이 잘 돼도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이 방향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소득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득의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고 무서운지 물질이 없으면은 생명까지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뭐라? 물질이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묶일 필요는 없지만 물질을 우습게 여기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비록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이지만 그 소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그러니 그 모든 소득에 내가 수고하고 얻었다고 해서 그 소득에 마음 뺏기지 말고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주께로 마음을 가져가면 내게 있는 소유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내게 있는 이 소득과 물질을 내가 지금 어렵게 올라온 이 사회적 포지션을 내가 이곳에서 뭐를 해야 될지, 내게 있는 권력,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배움, 이걸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어디로 갔으니까. 하나님 마음과 딱 붙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향하냐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마음도 흘러갑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나의 관심도 간다라는 거죠. 전 세계 70억 인구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50억인 것 같았는데 요즘 보니까 70억이래요. 여러분, 이 70억 인구 중에서 하루 생활비가 1달러, 하루 생활비가 1달러가 안 되는 사람이 무려 10%, 7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가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원, 1,400원쯤 되나요? 전기가 없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30%, 20억이 넘어요. 기본적인 식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10억 명. 필리핀도 식수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참 나빠요, 정치인들. 그 정치 지반이 있는데 이 정치 지반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전기, 물. 단수시켜버려, 말 안 들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단수를 시켜버려요. 물을 안 줘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뭡니까? 물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탱크에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을 대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우리 단수가 됐어. 물이 공급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땅이라도 파지. 뭐 하려고? 우물. 근데 그 나라에서는 우물 파는 게 불법이에요. 마음대로 물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치적 입지,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외로 식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어요.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당장 먹을 물이 없어서 수십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하루 30km 걸어갔다가 물 떠갖고 짊어매고 또 30km 걸어오고, 그런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치료와 수술비에 부담을 갖고,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 수술비와 이 치료비가 부담이 돼서 의료 혜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20억 명. 통계에 의하면 약 45억 명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얘기했죠. 필리핀 그 땅도요, 이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치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치과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뽑아버려요. 젊으신 분들인데요, 이가 없어. 임플란트? 그게 어딨어? 이가 없어요, 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가 썩으면 치료받지를 않는데요. 그냥 뽑아버리지. 일단 아프니까. 바로 옆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현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기 사용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물?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져 나와요. 그것도 모자라서 좋은 물이니 나쁜 물이니, 이게 미네랄이니 미네랄이 아니니 돈 사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승리였어요. 이 나라에 출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우리만 이걸 누려야 할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 저 가정, 저 민족 내가 좀 먹이고 싶은데 너가 가. 너가 가면 네가 먹일 수 있는 물량은 내가 공급할게. 아멘이세요? 물량까지 우리 보고 공급하라는 말 아니에요. 너는 그냥 가고 손을 내밀어.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물량은 내가 그냥 계속 부어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에 마음 두지 않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될지가 분명해진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의식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인생의 방향이 좀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방향의식을 잊지 마시고 이 길을 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이 소득의식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만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